제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또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년기긴 하거든요.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이긴 하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요즘 사람이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뭐 솔직한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미혼인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깨달음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은 나의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만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물론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알 수 있겠냐마는 아내들의 마음 특히 잘 모르죠. 여성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지, 또 어떤 부분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여성도님들이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요즘 청년 세대에게 이 말씀을 선언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과거에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물론 그것이 합당할 수 있겠지만, 현대에도 이것이 합당한 말씀인가? 현대에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성이 혹시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혹시 부부 사이에 있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내 남편이 도저히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요, 남편에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순종하라라는 말 때문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그 질문 가운데에도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하라는 뜻이,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그 이전에 설명했던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단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이전 단락들에서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을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순종하되라는 그 단어가 보이시죠? 그리고 18절에도 사환들아 순종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왕과 또한 총독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들, 정부 권력들의 순종하라는 것을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18절에서부터는 주인들에게 섬겨야 할 사환들이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주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걸까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도인 베드로도 그것에 동의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당시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과 삶의 태도는 이건 천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문화적으로도 그것이 제도화 정착됐겠죠. 결혼 생활 가운데도 그랬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 그 가정의 권위 면에서도 보장을 받았던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법적으로 가정을 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용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종교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요. 종교적으로도 남편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그 아내와 포함해서 그 모든 가정의 일원들이 함께 믿어야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적으로 남편이 믿고 있던 종교를 아내와 및 포함해서 다른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것을 믿어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관례일 뿐만 아니라 윤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은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혹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권장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살펴볼 때 이것이 존재적으로 정말 그 존재가 조금 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수준이 낮거나 이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순종이 마땅히 그 남편이 순종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성경 어디에도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이 마땅히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종 역시도 지배, 피지배 그런 관계에서 드리는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고받은 그런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2장 말씀에서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할 것과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한 것이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었고, 또한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순종하신 겁니다.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무엇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것에 순종한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존재적으로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성경 어디에서도 여성이 낫다, 남성이 낫다, 육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존재적으로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당시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세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한 이것들로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결혼하지 않았고 아내가 평생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텐데요.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남편들이 믿는 종교를 아내들이 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윤리적으로 권장되는 일이었다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그 남편이 혹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혹시 그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과 순종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받을 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처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될 수 있어도 베드로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꾸민 머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귀금속, 아름다운 옷으로 대표되는 이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분명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결국 시대가 지나면 변하고 또 썩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값지다고 여겨지는 것은 결국 보았을 땐 사람의 값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지만, 그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다면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뭐 좋은 옷을 입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외모를 단장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이러한 숨은 마음의 단장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국 동등한 존재이다.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존재이다.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그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때로 어떤 남편들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거친 인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오늘 이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아내들과 남편들의 관계에서 나오듯 아내들은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어도 혹은 그 배우자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경우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순종을 표현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요, 순종하라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며 이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서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면 나도 당연히 순종하지.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나도 당연히 순종하지. 왜 내가 순종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분명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였던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내였던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이제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갑자기 자신의 짐을 다 꾸리고 가족들을 다 챙겨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때 이미 매우 연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였던 사라 입장에서 이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혹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더 좋은 걸 먼저 선택하면, 좋은 땅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로 갈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해야지 라고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나이가 들어서 겨우 얻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뻔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아내들의 순종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결혼 생활은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위태롭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거든요. 잘 모르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라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를 주라고 섬기고 부르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함에, 결혼 생활 가운데 순종함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도 이런 사라의 예를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닥 순종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중요한 한 축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내의 순종함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고 정결한 행실을 훈련하고 숨은 마음을 단장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내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내들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품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순종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정결한 행실은 성숙하고 세련됐어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순종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숨은 마음의 온유함, 안정된 심령으로 단정하라는 이 아내들을 향한 이 본문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선언되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약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도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로 쓰임을 받고 그것이 적용되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것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건 남편이건 그게 누구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7절에도 이어서 보니까요, 아내들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 남편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6구절이나 잔소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한테는 한 구절만 이렇게 할애하는 것이 막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겨우 한 구절이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겨우 한 구절이지만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지워주는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정부와 시민, 주인과 사환, 그리고 아내와 남편 중에서 베드로는 억압받는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들에게 그 책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도 결혼 생활에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내들과 함께 동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거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당연히 행정적으로 같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죠. 행정적인 서류 차원에서 같이 동거하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 당연히 아니겠죠. 남편들은 아내들과 동거하되 육체적으로도 그러해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반대되는 예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방송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결코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이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함께 살지만 결코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거하는 결혼 생활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남편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잖아요. 이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상황인 거죠, 아내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안 됐으니까, 적어도 그 시대만큼은 당연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받으라는 말을 남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기록되어 있듯이 아내들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연약하다는 것이 뭐 힘이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연약하거나 이런 연약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연약했어요. 남편이 함부로 대하면 깨어질 수 있고 삶의 다른 부분들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듯이요, 아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내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내들도 똑같이 그 남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아내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한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마땅히 남편들이 아내들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의 목적은 7절 마지막에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한 가지 책임이 더 주어지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평안과 안녕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죠? 아내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천국의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또한 마땅히 이어지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마땅한 거죠. 합당한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무겁고 또 긴장되는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베드로전서를 처음부터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환영받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낯선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초대교회의 일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환영받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중고등부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이들이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학원에서 그것들을 조장하거든요. 물론 조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학원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시험 기간에 왜 학원 안 가고 교회를 가야 하냐? 한 주 빠지면 안 되냐? 그거 빠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때로는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코 호의적인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낯선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너무나 잘 와닿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런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환시키고 거듭나게 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복음을 전하여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받아들일 때 약간은 이것이 의아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고민 가운데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쩌면 청년 세대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 세대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좋은 본보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결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여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이끄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벽들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